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프랑스 선교사님이신 김은영 선교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피곤해서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김은영 선교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거는 약 40년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이 그중에 좀 단연 가장 불편한 주일 예배의 날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앉아서 성경 공부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이런 데 쓰는 거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7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프랑스 땅을 처음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너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였기 때문에 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다만 이 말씀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영석 목사님의 설교 부탁에 지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드린 날이니까, 혹 다만 그뿐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저 그냥 예배의 행위로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다면 우리의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지.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 당신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비추어주시고 지나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예배의 그 어떤 환경 요소도 그의 예배를 전혀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다만 이 자리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찬송의 원어적 의미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련하고 약한 우리에게 말씀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기어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토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의 명령을 받은 곳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있는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긴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기적의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선두로 첫 성 여리고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온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와 홍해를 건넌 자들 중에는 그들 중에는 도둑놈도 있었을 거고요. 거짓말장이도 있었을 거고요. 삶이 문란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명하시어 이렇게 지팡이를 들게 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너희는 먼저 성결케 하라.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어라. 백성은 그 뒤를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라. 즉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격적인 믿음의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리고 가까이 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바로 우리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짜 은혜였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가까이로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칼집에서 칼을 빼었어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호수아를 막아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이거 신 신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신 신어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바로 신을 신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가족 중에 거실에 함께 앉아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현관으로 나가서 신을 신는다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 가? 어디 가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교회도 가고 슈퍼도 가고 학교도 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명령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신을 이젠 벗으라는 명령입니다. 이젠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내 교만,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획, 내 고집의 신을 벗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젠 그 자유의지의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왜요? 이제부터 내가 들어가요. 지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만 거룩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즉각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 1세대는 자신과 갈렙만 남은 채 현재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은 다 광야 2세들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1세대들이 어떠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차차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졌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악의 신을 온전히 벗을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계심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있던 그 자유의지를 빙자한 그 악의 신들이 무엇인지를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이 7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진 끝에 불을 보내셔서 진 끝을 불로 살라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이거 광야의 길이 좀 너무 험하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따라 나오긴 했는데 좀 그렇지 않니? 힘들지 않니? 라며 진의 가장 끝을 따라오며 투덜투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셨습니다. 그들은 진영 뒤에서 불평불만하며 수군거리면, 뒤에서 수군거리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시 민수기 11장의 기록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며, 이제 만나 지긋지긋하다며, 너무 싫다며, 애굽에서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의 정력이 너무 쇠약하다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원 없이 주도록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원 없이 주시고는 그들이 먹는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을 치셔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탐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밤을 새워가며 통곡합니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 우리를 위해서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 미래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악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네 번째, 민수기 16장이 기록하고 있는 고라 사건입니다. 고라를 비롯한 백성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대적합니다. 너희들만 거룩하냐? 너희들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왜 너희들은 날마다 스스로 높은 채하고 우리를 부리려 하느냐? 너희 분수를 알아라. 우리도 다 거룩하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라 일당을 비롯한 250명을 불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 사건, 역시 민수기 16장에 기록합니다. 이 영적 권위에 도전한 악으로 죽임을 당한 고라 일당의 죽음의 원인을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전가합니다. 다 너 때문에 죽었어.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연병을 보내셔서 14,7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섯째, 민수기 20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자 또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공박합니다. 물 내놓으라고. 이 일로 급기야 그토록 온유한 모세가,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기록해요?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급기야 이토록 온유한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너무 백성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그렇게 혈기를 부리는 과오를 범합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거절당하고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섞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깊이 깨달으며 계속 기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건, 민수기 21장이 기록합니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의 생활이 힘들다며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어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뱀, 전갈, 너희들은 내 백성을 물면 안 돼. 너희들은 땅속에 가만히 있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에 금하고 계셨던 불뱀들의 공격을 그냥 허용해 버리십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할 줄은 알았지. 그동안 어떻게 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가 없었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감사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 사건을 통해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원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지를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래서 벗으라 하는 이 7가지의 악의 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신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는 탐욕의 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하는 신입니다. 네 번째,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신입니다. 여섯 번째,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의 혈기의 신을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부리는 나의 혈기의 신입니다. 일곱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불평불만하는 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떠합니까? 혹 지금 벗어야 할 신을 성령 받은 지금도 신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긴장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신을 신고 범죄한 죄들의 결과가 다 뭐였어요? 죽음이었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나는 아주 쉽게 수근수근하는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혹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이것저것 세상의 것에 탐욕을 품는 탐욕의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혹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난 이런 환경 너무 싫어, 난 저런 사람 너무 싫어하며 악평하는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혹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을 여전히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십시오. 내 교회와 내가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위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혹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신을 여전히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혹 나는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 왜 저래?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무시로 분을 내는 혈기의 신을 여전히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혹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불만하는 신을 여전히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들 앞에 서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런 사람, 그런 환경 다 없이 그냥 평탄한 길만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일까요? 뭐 좋은 환경이면 왜 불평하겠어요? 왜 악평하겠어요? 그냥 할렐루야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여호수아처럼 기억하십시오. 이는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야. 삶의 자리에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거든 또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악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혹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거든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혹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거든 또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는 아닌데 나는 신을 벗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무 화가 나거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제 너무 까마득해. 환경이 너무 어려워.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불평만이 자꾸 사용할 때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앞에 칼을 빼어 드시고 우리의 길을 막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들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신을 벗으면 내가 내 앞서가며 내가 이 뺀 칼로 내 원수와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기를 거절한다면 넌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차라리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은 아간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과 지금의 삶을 좀 뒤돌아보십시오. 과거보다 현재가, 또 작년보다 올해가, 또 어제보다 오늘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의 삶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진보적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혹 더 나빠졌거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의 발에 지금 이 7가지 신들이 신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신들이라고요? 다시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신,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는 탐욕의 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하는 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혈기의 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불만하는 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에서 이 모든 더러운 신들이 다 벗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내 교만,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 내 계획이라는 자유의지의 신을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벗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신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새 신을 신고 놀라운 새 출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오늘 새 신을 신고 이 성전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 목사님 이 부탁을 받고요. 하나님, 나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끊임없이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 또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심이 분명한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으니 말씀 앞에 달려온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우리의 그 악한 헌신들을 다 벗어던지고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신 이 말씀을 이 교회에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릇, 예쁜 그릇, 좋은 밭 되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십자가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